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직접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질투하는 분이 아니고 불같이 맹렬하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어감이 안 좋은 어감을 갖고 있어요.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질투하고 시기를 거의 동의어처럼 쓰고 있는데요. 질투하고 시기는 좀 다릅니다. 시기는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시계를 산 거예요. 명품 시계를 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시계가 있고요. 나한테는 명품 시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 시계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게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투는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이상한 거 아니지요. 남자와 여자 둘 사이의 사랑은요, 배타적이면서 독점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독점적 이런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은데요. 이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이쁜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와요. 그때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걸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보고 있으면서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질투죠, 질투. 부글부글 속에서 오르는 감정, 이게 바로 질투예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정신이 팔리니까 그때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빼앗기고 방해받은 내 사랑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제부터 평생 이 남자만을 내가 내 남편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 여자만을 내가 평생 내 아내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한 다음부터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믿음을 저버리는 거고요. 신뢰를 깨는 거고요. 서약을 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걸 줄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부부가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람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잠깐 한눈 파는 거 뭐 그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고요.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한눈 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십니다. 전남대의 한 농과대학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군들을 도와주셨대요. 독립군 자금을 대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경찰들이, 순사들이 이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은 두고 자기만 혼자서 도망을 갔습니다. 만주로 도망을 갔대요. 만주에서 가족들이 그리워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운 어머니 잘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잘 있지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무난 인사를 그냥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별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일본 경찰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버지를 잡아가고 어머니를 잡아가고 아내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 아들 어디 숨겨놨냐고. 연락 주고받는 거 내가 다 안다. 당신 남편 어디 있냐고. 빨리 부르라고. 그러니까 편지 한 통 보내면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립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싶고 그 마음이 절절하지만 그냥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서 집에 와 보니까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소식이 끊겨가지고 연락이 없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이미 딴 남자하고 벌써 살림을 차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이 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결혼한 거는 잘못된 거다. 이 결혼은 무효다. 하고 아내를 되찾아온다. 두 번째, 이거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운명의 장난이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겠소. 새 장가를 간다. 여러분 같으면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이거를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 인생 살아야죠. 나도 뭐 새 장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살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어르신들 예배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한 어르신이 아니래, 자기는 안 그런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혼자서 독신으로 살겠대. 새 장가 안 간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 어르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내를 잘 사시라고 해놓고 자기는 혼자서 독신으로 살았어요. 평생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내가 재혼했던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홀로 된 아내를 찾아가가지고는 다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나한테 돌아오시오.
나한테 돌아오시오. 인연의 실타래가 꼬였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요. 거듭거듭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집 자식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처음엔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의 진심을 알고는요. 어머니한테 재혼하시라고, 재결합하시라고 어머니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 두 분이 재결합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내를 되찾아온 거예요. 이 남자분은 정말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아내는 이 여자 한 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순애보의 사랑. 그 사람 없으면은,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평생 한 여자만 보고 내 아내 되찾겠다고 그런 일념으로 사냔 말이에요. 인생을. 근데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기에게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이렇게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요, 입으로 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쉽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일에 매여가지고 바쁘다고 정말 소중한 가족들이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고요, 소원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방법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수시로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까요? 계속 속으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 저는 이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예배, 소그룹 모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한눈 판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되찾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한눈 팔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섬기며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